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 구약 49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도우시며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긴 말씀 읽으시느냐 고생하셨고요. 네, 어제 또 이렇게 왜 그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준비하다가 계속 부대껴가지고 이렇게 다시 조금 본문을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하느냐고 이렇게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낼 시간이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마다 메시지를 예배 순서하고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많이 풀려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이렇게 좀 놓치게 되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는 왕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윌리엄 베네트라는 사람이요.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그 에피소드 한 단편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주의가 매우 산만합니다. 일을 자꾸 미루는 게으름뱅이에다가 엄청난 말썽꾸러기예요. 아빠가 참 많이 속이 썩었겠죠. 네. 엄마는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빠만 나와요. 아빠가 하루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앞으로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을 거야. 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또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안 듣는지 자주 그렇게 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대신에 좋은 일을 할 때마다는 이 못을 하나씩 뽑을 거야.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하나 이상의 못을 기둥에 박기 시작했어요. 뽑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못을 박고 또 박다 보니 기둥에 못이 빼곡하게 더 이상 박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그걸 보고서는 내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착한 일을 해서 못을 몇 개 뽑았어요.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조금씩 못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못을 뽑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못으로 빼곡했던 기둥이에요. 이제 딱 하나의 못만 남게 되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은 못을 빼는 날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드디어 이 못을 다 빼게 되었구나. 그리고 너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아버지는 너무 기쁘다. 그런데요, 아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둥을 보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는지 물어보니 아들이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아버지, 못은 사라졌지만 그 못이 박혀있던 자국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나왔던 삶의 그 시간들, 흔적들이 뭐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망치면 찢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에 이렇게 이쁘게 다시 그리거나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도 뭐 이렇게 잘못 지으면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뭐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이전 것들이 싹 없어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또 고쳐가고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금 있는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게 지나가면요, 행복하게 될 거라고, 숨을 돌리게 될 거라고, 평안한 시간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못을 다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문제는 해결이 돼요. 분명히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잔재들이 남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 뭐 또 이렇게 삐뚤게 행동했던 것들, 아니면 외면하고 회피했던 것들이 상황은 끝났는데, 문제는 해결됐는데 고스란히 그 후폭풍이 나에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유쾌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는 모습들을 겪게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아들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 반란을 제압합니다. 압살롬에게 빼앗겼던 왕권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회복한 다윗의 모습이 어딘가 초라하고 서글퍼 보이죠. 오늘 말씀 처음에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반란을 제압해서 기뻐해야 하고 승리를 거둬서 기뻐해야 하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고 왕의 자리로 돌아갈 것들로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하는데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페륜의 죄를 저지른 아들이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 원수이기 전에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서 군대 지휘관들에게 제발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승리하더라도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이 그 왕의 명령을 무시했죠. 압살롬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요, 일부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우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목 놓아 울었어요. 반란군에게 큰 승리를 거둔 군대도 부끄럽게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아마 요압은 다윗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어쨌든 다윗보다는 손 윗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5절, 6절 말씀이 저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요압이 다윗에게요, 적당히 해라. 네 아들 죽은 것만 보이고 죽도록 고생한 우리는 보이지도 않냐?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그만 울어. 이렇게 다그치는 것 같았어요. 5절 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부하로서 군대 사령관,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 어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만 울라고, 그만 슬퍼하라고.
세상에 아들을 죽었는데 그게 반란군의 대장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은 아버지한테 가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절 말씀 읽습니다. 사실 군대 장관이 왕에게 이렇게 그만 울라고 다그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하지만 요압은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일어나 나와서 자기와 부하들을 칭찬하라고 협박을 해요. 안 하면, 그렇게 당장 일어나 나와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내 부하들 데리고 다 떠나버리겠다고. 그럼 다윗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제압했더라도 힘이 없잖아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윗은 요압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요압과 함께 나가서 승리를 축하하고 그 군사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군대 장관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려운 명령 내린 거 아닙니다. 그냥 잡아오라고, 죽이지 말고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처음이라면 모를까?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그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인데 왕의 오른팔인데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제 멋대로 행동합니다. 왕보다 더 힘이 세서 마치 왕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군대 장관이 바로 요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바꿔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새로 군대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압이 기회를 받았다가 싹 없애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13절 말씀에서도요,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를 줍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사가 누구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반란군의 군사령관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는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뒤에 20장을 보면요, 아마사 역시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요압은 또 군대 장관의 자리를 지켜요. 다윗은요, 평생 그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상전처럼 모시고 살아가야 했어요. 왕의 말을 안 듣고 그 왕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미 요압 한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베냐민 지파의 리더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예루살렘 그 궁에서,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에 잘됐다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다가 사울 가문과 가까워서 이 원한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그냥 이제 이게 완전히 나는 원수 지겠다고 그렇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홧김에 한 번 돌 던지고 한 번 저주 퍼붓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부터 요단강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란을 제압했잖아요. 망할 줄 알았던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상황을 그렇게까지 해놓고서는 다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넙죽 엎드려가지고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저지른 잘못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어요. 근데요, 그 비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 앞에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아멘.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요, 뒤에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이 한쪽에는요, 사울 이렇게 왕의 가문, 다윗과 원수인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떡 서 있습니다. 그러고 바짝 엎드렸어요. 이게 용서를 비는 걸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해주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하는 걸까요? 협박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부끄러운 일인데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1000명까지 데려올 필요 뭐 있어요? 자기 가문 사람들만 데리고 오면 되죠. 사울왕의 가문 사람들은 더더욱 데리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겠다. 또다시 나라를 시끄럽게 하겠다.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용서해 줄래? 아니면 한판 또 붙어볼래?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나라가 반란으로 시끄러워질 수 없잖아요. 이제 막 죄업하고 이제 막 수습해 가는데 또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한 내가 절대로 시므이 너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장면을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겸손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말하셔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시므이를 용서한 그 은혜로운 장면이라면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시므이 죽이라고 유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시므이 그놈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 죄값 받도록 잘 네가 알아서 복수해라. 유언으로 남겨요. 유언이에요, 유언. 얼마나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한이 되고 그때 복수하지 못하고 그때 그걸 처벌하지 못한 게 마음속에 한이 되었으면 계속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몰아주면서, 힘을 다 몰아주면서 복수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이만 죽이라고 유언을 남겼나요? 아니죠. 요압도 죽이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평생 자기를 힘들게 했던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죽이라고, 복수하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다윗도요, 뒤끝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 아닙니다. 어쨌든요, 다윗은요, 힘이 없는 왕이었어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왕권을 빼앗겨서 힘이 없었고요, 반란을 제압했을 때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손에 벗어난 두 사람 때문에 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휘둘리고 베냐민 지파 리더 시므이에게 휘둘려야 했어요. 왕으로서 책임은 있는데요, 권한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 하는 게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자리를 되찾았는데도 왕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요, 다윗은 여전히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압과 시므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힘이 없는 왕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의 손에 휘둘리며 살게 하실까요? 다윗이 힘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에게 강력한 왕권이 있었을 때 그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전쟁터에 부하들만 내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 잤잖아요. 낮잠 자다가 저녁까지 실컷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던 바세바 보니까 성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려와서 성관계를 맺고 임신이 됐어요. 바세바 임신의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터에서 목숨 걸며 싸우는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안 갑니다. 부하들과 길에서 자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서 위험한 곳에 배치시키고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힘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죠.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도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해이해졌죠.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생기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힘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 힘으로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난 후에도 다윗에게 힘을 안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왕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왕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왕보다 더 악한 사람, 요압과 시므이의 손에 휘둘리며 곧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죄짓지 말라고. 차라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훈련의 기간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또 걷고 그 쓰라린 경험을 했음에도 다윗이 인생 말년에 또 힘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또 손에 들어오니까 뭐해요? 인구조사하잖아요. 군사력 자랑하면서 나라를 또다시 어려움에 빠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희생, 섬김, 인내, 절제, 온유, 우리가 맺기 원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 또 믿음의 이렇게 역사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용서하는 것, 희생하고 섬기는 것,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하기 싫죠. 어려운 겁니다. 절제하는 것, 욕심부리지 않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아니 꼭 그냥 믿음에 관련된 일 아니고요. 우리의 집안일,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직장일 하는 거, 세상 일도요. 성실하게 하고 근면하게 하는 것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꾸역꾸역 하잖아요. 좋은 거는요, 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나쁜 건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큰일 나요.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그렇게 말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면요, 큰일 나요. 혹시 이 중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시는 분 계시면요,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네, 주위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은 오죽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망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된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다윗처럼 힘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요. 힘을 가져서 교만해지고 죄 지으며 살아가다가 망하기보다는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그렇게 고통받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자꾸 그 힘든 상황만 바라봅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떠나지도 않고 계속 옆에 딸 찰싹같이 붙어서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만 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간 이식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도 원래 많지 않은 사람인데 금방 또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죠.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여기 우리 와서는요, 제가 이렇게 원래는요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꼭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목도 이렇게 이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목이 잠겨 있는 목소리만 들으시는데 제가 목이 그렇게 이렇게 항상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깨끗한데 1부에 오시면 깨끗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도록 이게 이렇게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 한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더 나쁜 짓 안 하고 더 게으르게 안 하고 더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이 얼마 없는 에너지와 이 컨디션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러닝머신이 있어요.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러닝머신을 뛰는데요. 너무 울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조금 뛰는데도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렇게 막 울컥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뛰는 거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힘들지만 제가 딴짓 안 하게 마음대로 하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계시나요? 이리저리 치이고 계십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시나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우리가 힘든 상황만 보면서 계속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또 더 큰 어려움과 또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바꾼다면 그 힘든 자리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 놓지 마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자리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 상황에 두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이 한 주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시고 그 길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